이사야 2장 2절로 11절 말씀까지. 이사야 2장 2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교독을 하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족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멘. 내 하나님, 영광이 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배울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돌발 상황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돌발 변수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사람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변수가 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터지고 생각지 못한 그 어마무시한 것들이 인생을 덮쳐서 그냥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서버립니다. 아무 준비도 못했는데, 마음의 준비도 못하고 삶의 준비도 못하고 아무것도 준비도 못했는데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서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과 메시지를 알아야 되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된 상태에서 만날 수 있기를. 아멘. 준비된 상태에서 만날 수 있기를. 어느 한순간이 최고의 불행인데 준비된 자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될 수 있도록. 아멘. 내 영혼아,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자. 세 가지 준비해야 됩니다. 등불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이 등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내가 준비할 등불입니다. 이거 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등불부터 이 칠흑 같은 세상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 불을 밝혀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준비할 것, 기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 기도로서 채워집니다. 은혜로 채워집니다. 아멘. 오늘이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종류로 만납니다. 죽음으로 만날 수 있고 들림받아 감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내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것이 먼저 닥칠지 준비가 되어 있자 이 말이에요. 주를 만나는 그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주를 만나는 그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자 이 말입니다. 준비가. 그 다음에 준비할 것, 예복입니다. 예복, 성도의 옳은 행실, 이거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부가 돼 소년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복 없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쫓겨납니다. 어디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므로 그들의 그 일을 자신이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아는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예, 이번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니까 1919년도에 뉴질랜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13명이 현장에서 죽고 6명이 치료하다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그때 영상이 실사로 찍힌 것이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이미 거기 들어가지 말 경고를 많이 했어. 근데도 들어간 거죠. 헬멧 쓰고 방독면 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화산인데 화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바로 눈앞에 버린 화산이 펑펑 쏟아버립니다. 보고 도망치는데 그대로 덮쳐버립니다. 현장 13명이 즉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왜 갔노? 왜 갔노? 가지 말라 할 때에 말 좀 듣지. 왜 갔노? 잠언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가다가 망한단 말합니다. 왜 저리 어리석노?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살아남은 자들이 하는 인터뷰가 왜 안 막았냐 이 말이요. 왜 위험성을 안 알려줬냐 이 말이요. 나중에 나 그걸 보면서 진짜 들림이 일어나고 환란이 되면은 이 땅의 성도들이 저렇게 목사 원망했구나. 왜 우리 목사님 안 알려줬지? 지가 준비 안 해놓고 왜 우리 목사님 우리를 안 깨웠지?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돌발적으로 나타납니다. 돌발적으로 주님 오심도 도적같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홍수 피해, 폭우 피해 수없이 경고가. 그런데 하천에 갑니다. 쓸려갑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안 가면 될걸. 이 생명은 천원보다 귀한데 이걸 무시하며 산다 이 말이요. 준비하며 삽시다.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황이 나옵니다. 2절로 4절까지는 이 땅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6절로 11절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어. 버림받은 자들이 되어서 그날에 떨어질 자들의 모습과 삶을 설명합니다. 그 중간에 몇 절이 있습니까? 5절 있습니다. 5절. 아멘. 5절을 기점으로, 이게 분기점입니다. 5절을 기점으로 쫙 나눠집니다. 5절을 기점으로 2절로 4절이 있습니다. 5절을 기점으로 6절로 11절이 나옵니다. 누가 5절의 삶을 살 것인가? 누가 5절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으로 살기를 은혜를 구하면서 누가 5절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5절의 삶을 살아간 자들은 영광 중에 주를 배울 것입니다. 100%입니다. 1000%입니다. 10,000%입니다. 5절의 삶을 무시하고 산 자들은 어쩔 수 없이 6절로 11절로 떨어져 버립니다. 5절이 분기점입니다. 분기점은 갈라지는 지점이요. 고속도로 분기점 있지 않습니까? 분기점에 길 잘못되면요 역중에다 사고 나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한참 돌아도지 않습니까? 거기 환란입니다. 분기점이 5절입니다. 아멘.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5절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신기함전 이 말씀을 보면서요, 딱 5절을 분기점으로 너무나 극과 극의 상황이 나와버립니다. 2절로 4절은 천년왕국입니다. 다시는 전쟁이 오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11절은 불임받는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구조지?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의중,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찬 뜻이 무엇이지? 딱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5절이 있어. 5절은 주님의 초청입니다. 누구를 초청합니까? 야곱의 족속을 초청합니다. 야곱의 족속은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택함 받은 족속.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입니다. 야곱 족속 오라. 어디로? 주님의 빛 가운데로,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은혜 안으로 오라. 내 백성 오라. 나의 교회 오라. 왜 부르십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아멘. 세상은 이렇게 갈라질 것이다. 어느 한 순간에 이렇게 갈라질 것이다. 똑같이 인생을 가다가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세요. 첫날부터 뭡니까? 갈라짐입니다. 아멘. 첫날부터 갈라짐입니다. 마지막까지 갈라짐입니다. 빛이 있으라서니 빛이 있었고, 주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버립니다. 갈라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니까 천국은 바다에 친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고개가 가득함에 끓여놓고 앉았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와 같이 세상 끝에도 의인 중에 싹이를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집어 던지리니, 그렇게 나옵니다. 갈라짐입니다. 그 갈라짐의 기준을 선명하게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말씀을 보세요. 이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2절부터 11절까지 구조를 볼 때 이게 무슨 구조지? 5절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인생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한 집에서 갈라집니다. 한 교회에서 갈라집니다. 한 직장에서 갈라집니다. 한 학교에서 갈라집니다. 한 동네에서 여집시 갈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뭐에 따라서? 5절에 따라서. 5절에 따라서. 야곱 족수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게 마지막 살 길입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전능하신 주님, 우리 미랄 교회야 오라, 미랄의 소중한 식구들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행하자 라는 메시지로 정확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이 구원한 사람들, 주님의 자들 정말로 살려주고 싶고 남겨두고 싶은 마음에 추도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날에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에 세워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나의 성,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 그 생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하면 미랄교회가 잘 되게 할고, 저들 영혼이 잘 되게 하고, 저들 영혼에 평안함을 주고, 저들의 장래에 소망을 주고, 이 생각으로 주님은 난 밤낮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오라, 미랄교회 오라. 남은 인생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자. 이 말씀대로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었어. 502장이 저의 애창곡 아닙니까? 502장.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대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어디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인생에 가는 길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첫 열매 신부가 되어서 첫 열매 들림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본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빛 가운데로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저절로 되지는 것이 아닙니다. 떠밀려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세상의 역풍에 맞서서, 세상의 타락에 맞서서, 세상의 부패에 맞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믿음의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주님, 내 안에서 끌어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밀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가는 길이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어둠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6절로 11절에 나와버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로 11절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야곱 족속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6절로 11절의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잠시. 5절에서 뭐합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았더라면 주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오라, 내 족속아 야곱 오라, 내게로 와서 빛 가운데 살아가자, 이렇게 주님께서 간절하게 초청하고 불렀지만은 들은 척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빛을 던져버렸습니다.
빛을 등져 이렇게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빛을 등져 어둠으로 가니까 아무리 내게로 오라고 빛 가운데 살아 해도 가는 길이 어둠이니까 어찌하겠어. 그래서 나오는 것이 6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에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우상에게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이 주의 날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5절에서 딱 한 줄로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자. 아멘.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님이 주신 겁니다. 살려주고 싶어서, 은혜 베풀어주고 싶어서,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 되니까. 아멘. 그런데도 그걸 그대로 무시해버립니다. 오히려 동방풍속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세상 풍속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싫어하는 술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손을 두고 언약하니까 주님 언약이 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버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고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합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에 뭐가 가득합니까? 우상도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고 있는데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 만드신 것에게 굴복하고 절하고, 참 우리 주님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결국 그 날이 오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날. 5절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를 주님 부르면 미라 식구들아 오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자. 그리하면 내가 너희 책임질게. 내가 영광으로 너희를 데려갈게. 내 나라의 영광으로, 나의 축복으로, 내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내가 너희를 가득 채워줄게. 그 아니겠습니까? 오늘 식구들, 전능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자고 부르신 영광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을 접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길을 내가 뒤로하고 빛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를 날마다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언 4장, 잠언 4장 18절. 잠언 4장 18절. (914페이지)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미약하지만은 돋는 햇볕 같아 점점 빛나갑니다. 점점 빛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가 의인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주님의 영광 앞에 살 존재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지금 현재 내 빛이 작다고 절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가면 됩니다. 날마다 어둠을 등지고 빛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 점점 빛나가고 그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19절에 뭐라 말합니까? 19절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빛을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둠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그의 가는 길이 어둠이니까 걸려 넘어져도 내가 왜 넘어졌지? 내가 무엇에 걸렸지? 깨닫지를 못한대. 근데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면 내가 걸려 넘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럼 뽑아버리면 되는 거요, 치워버리면 되는 거요, 보이면 피해가면 되는 거요. 어둠 속에 가는 자는 걸려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 알지를 못한대.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은 날마다 나를 주님의 빛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래 살고 많이 살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100살, 120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살았는지, 어둠 속에 천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빛 가운데 기쁨으로 살다 주 앞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둠 속에 천년 만년을 산들 그거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오니 하루를 사도 빛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내 영혼을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3절. 이사야 61장 3절. 자, 이사야 61장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누군가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그들입니다. 아멘. 1절부터는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이루시는 주님의 구속 사역 아닙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구속받은 사람들, 현재 우리들입니다. 그들로 무슨 나무? 의의 나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나무로 심었습니다. 어디다가? 두 군데 심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심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집에 심었습니다. 무슨 나무로? 의의 나무로. 왜 의의 나무로 심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지, 주님이 나를 주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너는 의의 나무다, 내가 세상에 너를 의의 나무로 심는다, 너는 의의 나무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얼마나 존귀한 자로 주님이 심었습니까?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집에다가. 그런데 어둠 속을 헤매. 그런데 어둠 속을 빛으로 걸어가지 않냐고, 어둠 속을 전전하며 그 길로 걸어가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깝겠니 말이요. 그래서 다시 부르시는 거요. 야곱 족속아 오라, 내가 너희를 의의 나무로 내 영혼 나타나는 줄 심지 않아. 다시 와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행하며 가자.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심으시기를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나를 심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이사야 60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는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자로 심었지 않았냐? 너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심기지 않았냐? 그러니 어둠 속을 헤매지 말고 영적 그늘 속에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라.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 나보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적 침체에 일어나고 어둠 속에서 일어나고 영적 그늘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라.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오늘 이사야 2장 5절과도 같이 나갑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하나님 빛에 행하자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행하고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멘.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판에 우리 잘 새겼어. 날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다가 정말 신부는 이사야 아가서 6장 10절에 보니까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용감하고 당당하고 의미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주의 신문의 빛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침빛까지 뚜렷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말씀의 빛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빛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은 영이요,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캄캄해도 빛을 가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습니다. 희한한,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빛이 겁을 물리칩니다. 아멘. 빛이 후레쉬 하나만 들어도 캄캄한 칠흑같이 캄캄한 건물이나 지하선을 갈 때는 빛이 없으면 벌써 어둠 자체가 두렵고 무섭고 엄습을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후레쉬를 켜든 일반 후레쉬를 켜든 딱 빛을 손에 들면 겁이 없어져, 평안이 와. 마찬가지, 이 세상이 아무리 칠흑같이 무섭고 두렵고 어두워도 내 안에 말씀을 가지면, 말씀이 내가 가는 빛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날마다 내 속에 말씀이 빛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미안합니다, 빛이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빛이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내 안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어두면은 판단이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진실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과 거짓으로 가득한 것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빛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씀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귀로 듣고 말씀을 우리 세포 하나가 다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 빛을 채우는 자가 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빛은 영적인 빛 아닙니까? 이 빛은 물질적인 빛이라 하나님의 빛은 영적인 빛인데 어떻게 영적인 빛 가운데 행하는가? 말씀이 영적인 빛이고 말씀이 생명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9편 7절로 10절. 시편 19편 7절로 10절. 그런답니다. 70, 80대 가지고 여행 안에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뭐가 제일 후회스럽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빼빠지게 일만 하다 살아서 너무 후회스럽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빼빠지게 일만 하다가 나를 위해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나를 위해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게 너무나 후회스럽게. 세상은 그리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정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 제일 후회스러운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말씀의 빛을 내 속에 더 많이 채우지 못한 것, 내가 주님을 더 많이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이 뼈저리게 후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먹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채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을 채우는 겁니다. 퍼펙트, 완전을 채우는, 완전을.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전한 자로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젖어가고 빠져가고 이 말씀 우리 속에 하나하나 연결해져가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완전히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마시면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왜? 말씀이 그리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영혼을 소생케 하는 주님, 내가 주님의 완전한 말씀을 먹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면 내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 이 빛 대신 주의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황금,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과 부귀한을 추구해서 얻으려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제일 비참한 종말을 구하는 자들이 공부 잘하고 권력 있고 부자들 아닙니까? 세상에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이 교도소 갑니까? 잘 배우고 똑똑해서 출세하고 권력 잡고 성공한 자들이 사기치고 부정하고 청탁하고 해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오락헌데도 없어. 세상에 성공을 많은 그 성공이 다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둔하고 좀 어리석게 말씀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전부. 말씀이 전부입니다. 말씀이 전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상품 주면서 말씀했게 하는 것이 진짜 잘한 일이구나. 할렐루야. 한 번에 생각나더라고. 더 많이 하고 싶어. 그냥 읽을 때마다 주고 싶어. 누구 후원만 해주면. 뭐만 다 알겠죠? 누가 좀 이렇게 하늘에서 후원만 해주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상품을 주고 싶어. 그럼 밤낮을 읽겠지 아주. 한 1년만 읽으면 도를 통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서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등이고 빛인데 내가 말씀을 읽지 못하면 등이 없어. 등이 야곱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과 행하다. 하나님의 빛이 말씀인데. 아멘. 그래서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서 이 말씀의 영광스러움이 딱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의 빛이 내게 없으면 어디 가운데 살겠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타락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빛이 없으면 죄를 지었으면 불과 죄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빛이 있으면요, 그래도요, 이거 잘못하고 있는데 압니다. 알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주여, 날마다 내 속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채우면 빛 가운데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지금 넘어져도 회개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금 넘어져도 일어서게 됩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133절 시편 119편 133절 시작. 나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의 풍성함을 아는 자, 주님의 말씀에 내 행보를 굳게 세우면 어떤 죄악도 나를 가 건들 수가 없다. 왜 사람이 죄가운데 빠집니까? 죄가 그를 잡아 삼켜버리니까, 죄가 그를 흔들어버리니까, 죄가 그를 주장하니까 죄짓고 방탕하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버리니까 죄가 나를 흔들 수가 없어. 주여,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굳게 세워주옵소서. 내 영혼아 속는 셈 치고, 내 영혼아 속는 셈 치고 말씀 먹고 살자. 이 바쁜 세상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쪼개서 말씀 먹어야 됩니다. 없는 시간 줄여서 말씀 먹어야 됩니다. 왜? 빛이 필요하니까. 빛이 없으면 어두움 바뀌고 저주 바뀌고 사망인데, 그가 아무리 성공한 남은들 환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번 것이 뭐가 되겠으면, 성공이 뭐가 되겠으면, 그의 직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 양심은 성령으로 깨끗이 된 양심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성령님과 함께 증가하는 내면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어진 하나님의 신호등, 내면의 빛이 우리 양심입니다. 성경은 이 양심이 성령과 함께 일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로마서 9장 1절 세상은 양심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진 양심을 주의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고통이 마음에 그치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아멘. 바울이 주님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안 한 그 엄청난 확신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만다 증거한다. 우리의 양심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영성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그 바울이 너무나 간단하게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 이 한마디로 말해버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성의 대가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사도행전 23장. 그러면 바울이 이 정도의 말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이는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충격을 줘야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말씀 의미를 정말 모르고 양심을 속이고 양심을 얽어찌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손아래 딱 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나라 하거늘.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빛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범사에, 범사는 모든 일에 뭘 따라? 양심을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살았대. 누가?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작정하고 살았던 그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많은 심령을 본 그 바울이 땅에 와서 삶을 살 때에 범사에 무엇을 따라 살았는가? 양심을 따라. 그럼 바울 안에 성령이 안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양심은 성령과 함께 바울을 인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산 것이 주님을 따라 산 거예요.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24장 16절 (15절) 16절 24장 15절 16절 시작. 이것 하나님께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영광스러운 부활을 인하여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언다, 힘쓴다. 100%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항상 힘을 쓴다. 우리도 100%는 아무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항상 주님 은혜 안에서 힘써가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이 양심이라는 글자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신약에만 28번이 나옵니다. 신약에만 28번. 그럼 작게 나오는 거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나오는 빈도가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하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확립한 자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신학을 최고로 보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던 양심은 짓밟아버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세웠던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쏟고 있습니다. 양식 별 필요 없다.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러면서 양식권은 세상 사람들은 윤리 도덕이야.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교리를 쓴 바울이 양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들이 믿음을 버렸습니까? 양심을 버렸습니까? 양심을 버렸습니다. 양심을 버리니까 뭐가 깨져버립니까? 믿음이 깨져버립니다. 이것이 이신청이 믿음으로 말만 어렵다면 받는다는 교리를 세운 바울이 말한 말씀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이 내면의 빛이다. 빛 가운데 사는 빛이다. 아멘. 그런데 얼마나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이 자기 속에 내 착한 양심, 이 내면의 빛을 묵사하려고 의리끼게 살아가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짓밟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보다 세상에서 악한 길을 가지 않냐 이 말이야. 회개하면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돼버려. 양심 버리면 믿음 깨져버립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디모데 1장 19절에 양심을 버리면 믿음 파선은 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양심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내가 양심과 살아서 구원받는 개념이 아니요. 아멘. 양심과 살아 구원받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자 이 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자 이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사랑의 빛. 이 사랑은 착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아멘. 사랑의 빛 가운데 사는 것, 착한 행실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자기 형제를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서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고, 아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또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빛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오라 미랄 성도야,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아가자.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내 양심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사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옳은 행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복은 옳은 행실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혼인 예복은 믿음이 아니라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아멘. 반드시 빛이 필요하고, 행실은 빛 가운데 살아간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나에게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옳은 행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모르고 주님 앞에 설 것을 모른다면 아무리 살아도 괜찮을 총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낭패를 당합니다. 바깥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 빛 가운데 사는 법을 알고,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양심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사랑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 영광스러운 존재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또렷하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가서 원만한 광명이 이른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드리었고, 바로 우리 미랄 성도에 가는 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양심의 빛 가운데, 사랑의 빛 가운데 날마다 아름답게 주와 함께 살아가다가 영광스럽게 주의 신부 되어서 첫열매 들림으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눈을 멀게 하여서 소경된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빛을 얻고, 선한 양심으로 빛을 얻고, 사랑으로 빛을 얻어서 아름답게 빛 가운데서 빛된 행실로 세마포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미랄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얻고 우리 안에 빛을 채우고 빛 가운데 살다가 이 길 끝에 주님 비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